안녕하세요. 휴스턴 요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황기석 목사님의 친구이자 함께 같은 세미나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애틀 근교에 있는 사메미시 힐스 루터란 처치에서 뮤직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고요. 휴스턴 요한교회 온라인 예배를 위해 저희 교회 음악 사역팀에서 만든 찬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How Great is Our God이라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이 곡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그리고 스페니쉬 이렇게 4가지 다른 언어로 저희 교회 분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신 찬양입니다.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혼돈을 겪고 있기도 한데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하는 노력을 음악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찬양을 하는 것을 받아들인 이후로 기존의 지역교회라는 개념을 넘어서 또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고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노력들이 담긴 다른 찬양들도 듣고 보시기 원하신다면 유튜브에서 세메미시 힐스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누는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드리고 오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rembles at his voice, and trembles at his voice. Grande es Dios,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에게 되리라. How great is our God. Mi te non ha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9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포로들에게 전하라 하신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전하고 있고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시고요.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지금 자존심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마음도 속도 모르고 거기서 평안하게 집도 구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 이방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하시니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걸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의문이 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는지 이후에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너희를 향한 생각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일단 내 생각에 따라 인도함을 받아 오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 따라 달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생각과 너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 같지 않으니 너의 생각일랑 잠깐 내려놓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할 줄 아는 기능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문제는 교만한 인간들이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로 착각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뒤집어 말하면 너희 인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포로로 살아가야 할 복역기간은 앞으로 70년, 그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것이 나 여호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말씀,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갔다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평안을 구하면서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인생의 끝이 아니고 바벨론이 역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그날을 대망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어서 집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가정을 꾸리고 평안을 도모하면서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그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부터 확실하게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나의 아주 작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충될 때면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어떤 조건에서도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더 말씀을 통해 들어가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말할까?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함께 다시 헤아려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크게 두 가지라고 하십니다. 첫째,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둘째,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과거의 절망도 현재의 낙심도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너희 생각보다는 나의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알라는 것입니다. 감히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느니, 이제는 끝이라느니, 하나님의 심판이라느니,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인간이 생각한 말들, 이러한 인간이 지어낸 말들 내뱉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에게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들이었으니 더 이상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살아남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인간의 생각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의 모든 것이 그 생각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인생의 끝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이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게 새겨지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데 저 사람은 믿을만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 겪어보지도 않고 판단해보지도 않고 평가해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막무가내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또 내 생각에 저 사람이 싫다고 생각이 들면 막무가내로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싫어 보입니다. 우리네 생각을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면 그 끝이 부정적이 되어버리기 쉽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상황들도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우선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바라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내 생각은 절망이 아니고 누구보다 나 여호와가 나의 생각을 잘 아나니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니 스스로 포기해서 스스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재앙을 당해야 했을까? 간단합니다. 저들이 스스로 평안의 길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은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자기네 인간의 생각대로 막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린 채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판단대로 살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벨론에서의 70년 과거의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역기간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죄값을 다 치른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70년의 복역기간을 둔 것이니 장래의 소망으로, 장래의 미래와 희망으로 잘 버텨서 그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릅니다. 그 벌이 재앙으로 내릴 때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죄값을 치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인 것을 알았다면 재앙에만 우리의 시선이 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는 심판받고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았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과거의 잘못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인 것을 알았으니 이제 죄와 벌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순종과 축복의 선순환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겠지요. 이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해집니다.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내는 일이고,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누리면서 사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답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답이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사회와 우리의 민족이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는 대신에 나 인간의 생각대로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부지런히 찾고 또 찾는 대신에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 착각하고 우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자기 생각만 우기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찾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또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찾기보다는 보고 싶은 현상만 바라보고 생각하니 인간의 아주 협소한 생각을 전하게 되어버린 것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생각과 놀라운 섭리는 뒷전이 되어버린 신세가 되었고, 권력과 결탁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음모와 분열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내 섭리, 내 목적을, 그리고 내 족적을 남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는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인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가 교회만 생각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슴 깊이 참회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평안과 미래 그리고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 생명을 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평안을 구하고 또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향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도 절망과 낙심 속에 사로잡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없는 이들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망이 되어 주시고 평안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다시 온 백성이,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에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음에 담아 찬송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에 있어 1절, 2절 그리고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에 있어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평화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